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리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니까 어디로 갔냐면 누스드라 지방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좀 앉아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 가서 직접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맞구나. 이게 확신이 딱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뭐라 하냐. 그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 서서 걸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갖다가 완전히 막 신격화하고 막 신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우스 신당에서 있던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하완과 또 많은 그 소를 이렇게 몰고 와서 이제 제사를 이제 지르려고 이제 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가지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신처럼 나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큰 소리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 회개한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선동이 막 일어난 거죠. 우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선동한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신처럼 막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 저 사람 능력이 뭐 하늘에서 오신 것 같다. 해가지고 신처럼 막 섬기려고 가니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그걸 시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땅에 많은 어려움 속에 실제로 이 나라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 그리고 6.25가 났지. 그 후대로 가면 또 일본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전부 다 누가 당했냐? 우리 부모님들이 당했.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당한 거.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 거. 이 나라를 지켰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갖고 지금 중단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7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뿌리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제 그걸 길러내냐면 후대를 길러낸 거예요. 후대를 길러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코리아라는 그 이름을 날리는 이 후대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 후대들 보면은 전 세계에 가가지고 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통해서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은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부모님들이 제일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물론 그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잘 해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그게 큰 효도예요. 그보다 큰 효도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딱 인생 눈을 감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존재가 보일 겁니다. 분명히 사단의 존재가 보여요. 그리고 귀신들이 쫙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은 죽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사단, 이 귀신 새끼들이 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보일 겁니다. 영적 세계가 보인다. 그리고 어디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은 이제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져요.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욕에 사로잡혀서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1순위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1순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뭔지 삼중직의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삼중직. 삼중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삼중직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바로 인간이 짓지도 않는 죄인데
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이죠. 그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참제사장. 이 축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왕적인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왕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 저는 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함을 저는 늘 체험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사단.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일이 보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보여요.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보여요. 이거 보면서 이 악한 마귀는 딱 하나만 막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막.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단은 절대적으로 막아요. 복음을 들으면 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상하게 할 것이다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은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거든. 그러면 분명히 아담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후손과 원수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원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원수가 돼가지고 뭐였습니까? 대적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제사 굿하고 점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았거든. 이게 뭐예요? 원수입니다. 이게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 중간에서 뭐 하셨냐?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왕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삼선지자의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누려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누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스드라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신격화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 인생은 누구나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굉장히 막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막 두드러 패지를 않나. 그리고 또 부모가 그 자식을 그 어린 자식들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안매장하지를 않나. 그리고 막 자식들을 너무 때려가지고 막 자식들이 죽지를 않나. 막 이런 그 비참한 일들이 지금 막 그 뉴스에 일어나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사람들은 지금 우울증으로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감사해요. 일어날 때 감사하고 잠들 때 감사하고 여러분들 길을 갈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망이 주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굉장히 병들어요. 영이 병들 뿐 아니라 내 육신도 병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를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염려만 싹 버려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행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내 마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여러분들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사 필요 없어요. 그 감사만 하면 돼. 저는요, 제가요, 교회당에 올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제가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교회당을 주심을 감사. 이 감사를 해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볼 때는 뭐라 하냐. 하나님의 자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걸 감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건강도 회복돼요.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들 주신 이 감사가 삶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 들어가서 진짜 갈급한 정말로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치유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게 들었단 말은 정말 이 영혼은 갈급한 영혼이에요. 너무나 갈급한 영혼. 마음이 갈급하고 영혼이 갈급하고 너무너무 갈급한 이 영혼이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감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갈급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그 갈급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떠나가겠어요?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멈춰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뭐라 합니까? 일어서서 일어서라!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히 일어서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비된 자예요. 완전히 예비된 자. 이런 사람이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해놨어요. 그 사람에게는 별말 안 해도 돼요.
막 구차하게 막 나의 모든 것을 막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니 그냥 막 마음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도 똑같아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분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이 집중했겠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예수님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영혼이.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여러분들은 늘 듣지만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세계 처음입니다. 이걸 알고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과 영혼, 육신이 치유받는 거예요. 이분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려서부터 계속되는 그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가 계속됐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듣고 이분이 치유받은 거예요. 마음도 치유받고 영혼도 치유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신가요? 나는 날마다 느낍니다. 내가 목사지만 날마다 느껴요. 내가 필요한 게 그리스도고, 내가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느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작은 소리로 얘기도 되는데 몰라요. 왜 바울이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구원받고 전도자로서 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겠죠. 큰 소리 얘기하니까. 아니면은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거기에 많이 시끄러웠는지도 몰라요.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었겠죠. 내 발로 일어나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점점점 뭐가 자라나야 돼요. 영혼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 도움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속해버려야 돼. 그분 붙잡으면 다 끝나요. 그분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시편 23편 1절을 잘 때 묵상, 일어날 때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 말씀을 딱 묵상하면요. 막 마음의 힘, 내 영혼의 힘이 생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이요. 이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예수님 품이 쉼입니다. 그 속이 행복이고 안식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 못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론을 통해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동하는 거예요. 야,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가 왔다는 거예요. 제우스.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화의 제1신이요. 주신이죠. 그러나 이 제우스가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제우스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그 신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나오냐면은 이 바울은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험해구나.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헤르메스라고, 이게 누구냐면요, 이것도 이제 신이에요. 신인데 데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처럼 해가지고 뭐합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들을 막 드러내니까 얼마나 막 당황했겠어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 군중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을 경계해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이 누가 여러분들 치켜 올리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라고 속으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자기가 높아지는 데부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와요. 절망이 와요. 뭔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한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거를 진짜 무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제자거든. 다른 것을 전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 축복을 전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확실하게 자신들은 경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신처럼 군림했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그들은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 유익을 위하여, 종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 책임지세요. 다 책임집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돌아가셨는데 왜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론신앙 이런데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또는 우월의식이나 자기 기만, 이기주의, 비판주의, 교만 이런 것들은 항상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 무시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누굴 무시했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와가지고 큰 소리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거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이 열받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웃지. 왜 그냥 골리앗 키가요 3m가 넘어요. 그런 장소 가서 소리 지르면서 막 여호와를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거기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다윗의 그 신앙과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였어요? 다윗이 가가지고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담겼습니까? 거기에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 돌 하나에 끝난 거예요. 돌 하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마에 여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구를 딱 쓰면요, 그 블레셋 투구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는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여기에 비어 있던 거예요. 여기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서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골리앗 목을 베버려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이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신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교라고 아십니까? 유교 자체가요, 부모님을 신같이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부모들에게 제사 드리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 제사가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중에 아버님이 그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막 착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표는 내지 않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복임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탄에게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게 최고의 가치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드러내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서비스로 올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제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능력이 하나님께 이루신 것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걸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이뤄도 내가 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헌신해도 봉사해도 내가 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봉사했으면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섬김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고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겨버리면 다른 내가 이게 섬겼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좀 뭔가 이게 하찮은 존재로 이게 전략한 줄 체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아질 때 그 사람은 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면은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먼저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했다는 개념들을 다 버리시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복음 유익을 위하여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쁘게 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병들어 죽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진짜로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낙심입니다. 망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괴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초라해져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게 여러분들이 빛난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즉시 없어져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자신을 높이면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깊은 속의 심리예요. 있잖아요. 내가 높임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뭔가 서운해지고.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저라고 뭐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누가 좋아해 주면 좋고 싫으면 좀 싫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깊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신격하려고 할 때 누수드라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계신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귀신에게 잡혀 평생 동안 사단의 종로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저 세상 속에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서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어져요? 나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냐?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냐? 여러분들이 욕먹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욕먹게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꼭 빗대어 얘기합니다. 뭐라고?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먹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높이냐, 예수님을 욕먹이냐, 그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바나바, 자기를 높였다면 이분들은 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제사하지 마라. 나는 제사 받을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곡식도 주고 공기도 주고 세상에 많은 피도 내리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곡식도 되게 하셔서 이렇게 먹여 살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우상을 계속 숨겼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증거했다.
누군가 자신을 높일 때 겉으로는 받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 주님 받으시오. 주님께서 받으소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주여 받으소서. 오늘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잖아. 우리가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산 것,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 인간성 그 속에 막 드러난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도 마음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 간에 만났으면 반가워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두 가지잖아요. 딱 예수님이 딱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자동적으로 사람에게도 기쁨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령애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애로 사람을 쳐다봐야 돼.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도 안 믿는 것, 것들 다 죽어야 봐야 됩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구원받으면 달라지지 않겠냐? 주님의 사랑으로 쳐다봐야 돼. 이게 성령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 여러분들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세요.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 만약에 그 사람과 막 계속 같이 일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한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빠질 수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 그래서 동료애라고 그러잖아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세요. 참 감사하다. 만나면 속으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뭐 물론 뭐 대놓고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빨인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만나면 반갑고 정말 감사.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해가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선한 행동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인생이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감사 안 합니까? 가족들 만났을 때 야 아들아 물론 뭐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속으로라도 겉으로 안 할지 부모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회복될 때 관계가 진짜 회복. 그 사람 괜히 만났네. 왜 저 사람 만나고 이 꼬라지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물론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 만나서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잖아요. 그래? 성도가 있기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고 감사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존재인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최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고 모든 연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최고의 가치와 축복을 체험하며 날마다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녀의 권능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